앞두고 시민지였던, 그러니까 영국의 시민지였던 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던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유란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임을 일관한 그는 그 말로 인해서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인간됨은 무엇보다도 그가 지니고 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과는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동물은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수 있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 또한 그들의 본능에 종속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 욕구에 따라서 작동되는 제한적 자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는 항상 코를 땅으로 박고 킁킁거리며 다닙니다. 독수리가 높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늘 땅에 매여서 땅 그 어딘가에 죽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나 먹이가 없을까 해서 항상 하늘을 날고 있지만 그 눈은 땅에 매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연어는 대양으로 나가 성장한 뒤에도 다시 회귀 본능에 이끌려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마치 그게 입력된 대로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다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간 역시 동물적 수준의 이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유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권을 정욕과 죄악과 혹은 탐욕에 내어주고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죄악의 노예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누려라. 다만 한 가지, 너희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인간은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애당초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가 얼마나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무엇에까지 자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만큼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매여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뭔가 이것저것 꼬이고 매여있는 게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누구를 혹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자유로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해 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속박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내 양심이 속박을 당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매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가도 혹시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까 봐서 제대로 다닐 자유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슈퍼에서 만날까 불편해서 슈퍼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한 동네에 살면 그 사람 만날까 봐
이 미장원에도 못 갑니다. 미장원에서 파마를 하다 만나면 어떻게 몇 시간 꼼짝없이 그 미워하는 사람이 속한 모임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죠.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거에 매였어요. 짓눌린 채 그 잘못된 멍에 그거에 물리고 다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의 멍에, 자유케 하는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길은 점점 더 큰 자유 그리고 완전한 자유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보다도 진리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때 우리는 외부에서 받는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외적인 지배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의 권력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내적이고 외적인 강요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에 이르는 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조차도 자유로웠다.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웠다. 자유인들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가졌고 특히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행정관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러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드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들을 아껴 중요한 관직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본토인들의 시샘이 대상이 되었고 바벨론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 숭배 문제를 이들이 거부하자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때를 만난 것처럼 당국에 고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동안 이룩했던 바벨론 드림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생명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 절대 군주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3절부터 오늘 15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화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자신의 호의를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여 신상 앞에 절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세 사람은 그 왕의 서슬푸른 권력 앞에서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려고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이런 지하에 느부갓네살 앞에 당신의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눈도 끔찍하지 않고 단호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하는 이들 앞에 제국의 왕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들은 해산 같은 존재로 우뚝 그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구걸하듯 매달릴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자유로웠던 웅숭 깊은 영혼 앞에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을 받아 어리벙벙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살려달라고,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이들은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도, 그리고 조국의 상실도,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들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자유로운 자유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게 했던 걸까요? 사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부터 도전과 감동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했고 사물에 대한 올바른 표상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 불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은 이들이 경험한 경이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만일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적이 중요하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뜨거운 교회 주방으로 보내지는 것은 오늘 당장도 우리가 가능하지만,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오니까 주방에서 좀 식탁 공동체 섬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주방에 들어가는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면 주방에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뜨거운지 가보실래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가 이 세 사람이 겪었던 것처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던져지는 일은 우리는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포로 생활이나 타향살이, 홀로 버려지는 것, 재산의 상실, 직장 상실들과 같은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은 포로 생활도, 조국의 상실도, 그리고 그들이 힘겹게 이룬 바벨론의 드림조차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절망과 소망, 실망과 용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본 사실, 주변 환경이나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이러하니까 나는 틀렸다, 이 일이 잘 되니 나는 힘이 난다, 그럴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과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여건에서도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고 시기에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유무가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준의 어떤 질의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눈이 바로 서면 보는 관점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생각과 해석은 우리의 머리 IQ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질서를 세워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 좋고 나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의 생각의 질서를 주고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어디까지나 믿음이 털을 잡고 있는 이 마음과 영혼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는 거고, 그게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해석과 생각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른 믿음과 좋은 마음은 올바른 생각과 해석을 그 열매로 내놓는 겁니다. 평범한 예를 들어봐도 우리는 믿음과 생각과 해석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대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생각과 해석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한때 천동설과 지동설을 믿었듯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때 그것을 믿었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지구가 사실은 이게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항해를 저 바닥끝까지 못 갔어요. 왜? 바닥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벼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이걸 믿었던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가. 왜? 둥그니까 돌아도 원위치로 가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그냥 항해를 한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해석과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사는 자세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막바지에 죽음의 벼락만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고 죽음이 역사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을 풀어가는 것, 살아가는 수준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어떤 수준의 삶을 일구어 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중심에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바뀌어도 그의 믿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별로 신통할 게 없는 낡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사물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틀과 환상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곧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세상의 지배와 우리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짐과 모든 억압과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옛날 그 잘못된 관행, 틀, 모든 그런 습성들,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것들 다 버렸잖아요. 상투도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뭔가 미신과 무지몽매는 어리석은 매여서 그거 벌벌 떨며 살았던 이 모든 구습들을 갖다 다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지 않았어요. 이 복된 믿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의미하고 병든 인생 교과서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인생 교과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눈을 뜨게 하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경건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실제와 모든 사물에 대한 잘못된 환상, 즉 잘못된 표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쾌락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 세상을 볼 때 그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그 실상을 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의 근실을 바로잡게 해주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도록 우리들의 시각을 교정시켜줍니다. 우리들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부의 이면에 그리고 세상에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것들의 이면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그토록 정말 붙잡고 목을 맸던 세상의 모든 좋은 스펙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어느 날 도리어 눈을 뜨게 되니까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쓰레기고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여요. 그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그 이면에 사실은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육신을 아름답게 꾸며도 영원한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사물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사물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가격표를 붙이고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부동산과 돈을 가짐으로써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그들의 외적인 상황을 지금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산 뒤에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삶을 빼앗겼다고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동안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진 기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치 기준에 맞춰서 살다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고 이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게 그냥 그걸 향해서 살아놓고 보니까 그게 다 신기루고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전부란 말인가? 가서 다 가져봐도 그 높은 지에 올라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빠른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을 빼앗겼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믿음 안에서 눈을 뜬 사람은 절망과 실패와 공허함과 헛됨과 이 부귀영화, 권력, 물질, 향락 등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더 이상 탐욕의 충동이 잡히지 않는 자유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더 많이 획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엿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리석은 비교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런 밝은 눈으로 온전히 현재를, 지금을 충만히 살아가는 까닭에 누구보다 자유롭게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게 궁핍이든 만족이든 부유함이든 뭐 상관없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 속에서도 나는 자유하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사물과 인생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가격표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물을 똑바로 보아야만 나도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이러저러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건과 문제에 대한 표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상을 가지고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적인, 그래서 나에게 이상적인 어떤 배우자, 전 그 이상형을 찾는 거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표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표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배우자에게 가졌던 표상이 깨지면 깨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이 다 꼴보기 싫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고 늦게 들어오지,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졌던 표상, 이게 다 생각대로 내 가지고 있던 표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워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내가 그리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 표상, 이것은 허상입니다.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배우자의 모습은 다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 나의 틀, 나의 안경 색깔을 통해서 배우자를 보기 때문에 다 이게 틀어져 보이는 거예요. 믿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경험과 고집으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지체로 마음에 안 듭니까? 왜 불화합니까?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표상,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상과 일치가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미운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표상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춰지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좀 설명을 조금 표상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죠.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극단적인 메시지 이야기지만, 여러분,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세상 사람의 얘기죠. 기독교인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 그런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집집마다 그냥 아주 싸우는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죠. 자, 물론 술을 먹고 맨날 이렇게 들어오는 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화를 낼 수 있는 화약이 이미 들어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은 태령이가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어떻게 할까요? 발사가 돼요. 태령, 힘없는 태령이가 젖 먹는 애가 당겨요. 그러나 그 권총 안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으면
씨름 선수가, 힘 있는 씨름 선수가 힘있게 당겨도 어떻게 될까요? 총알이 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다른 사람을 왜 불화합니까? 우리 안에 화약이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이게 없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못 쑤셔도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분노가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에서 나갈 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총알이 없는데 무슨 화를 냅니까? 총알이 장전돼 있지 않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안에서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주 꼬부라진 게 이게 우리 속에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누가 찔러대고 그냥 거기서 하루를 떨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꾸 화가 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 자신 안에 들어있는 남편에 대한 표상, 기대감에 대한 실망의 표현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건수가 없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일인데 어쨌든 그래야 여러분 좀 졸음이 들어올까 봐. 자, 그래서 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이 인간하고 좀 어떻게 헤어지고 싶은데 또 이혼은 안 해준대 이 인간이. 그러면 걸 수가 없는 것 도대체. 아주 그 인간은 그냥 꼴도 보기 싫고 평생 왼수로 아주 같이 밥 먹는 것도 지겹고 그 같은 공간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것도 괴롭고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고 살을 맞대는 것도 소름이 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냥 헤어지고 싶은데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자, 남편이 그때 어쨌든 헤어지고 싶은데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현장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이 여자가 정상적이라는 여자라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돼요.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뻐 죽은 거예요. 증거를 잡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 자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날만한 상황인데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와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표상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슬퍼야 되고 화를 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 따지고 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옹호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표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이 지금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돼요. 바깥에서 있는 그 일은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표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천국 환송 예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저도 휴가 때 소록도도 가보고 그랬지만 그 현장을 둘러보고 또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소록도에 있는 분들 얘기 중에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분들은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소록도 그 교회가 있거든요. 소록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례식 할 때 우는 사람 없답니다. 물론 예도 있겠지만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게 이 고단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축하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 뭐 이게 손이 다 뒤틀리고 말 다 잘라져 나가고 입도 뭐 이게 아주 얼굴이 뭐 저기 구멍만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몸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소록도에서 격리된 채 사니까 그래서 신앙 신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지금 뭐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죽는 날이 하나님께로 이 모든 천형이라고 여겨지는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너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자기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표상을,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끔찍한 거고 두려운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만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천국을 향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주 아끼는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을 때 사실은 산산조각 난 도자기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도자기와 동일시해서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 그 마음으로 그 도자기에 집착하는 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표상, 곧 돈은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사람이 달러가 잔뜩 든 돈가방을 말이죠. 몇백만 달러가 들은 돈가방을 가지고 만약에 무인도에 부시착했다, 그렇게 표류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류해서 거기 도착했다고. 여러분, 그 돈, 가방에 잔뜩 든 몇백만 달러의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하나 살 수도 없는 거. 그건 말이죠, 불 피는데 쓸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식빵 한 덩어리하고도 바꿀 가치가 없는 게 된다고요.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 수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곳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쓰레기 같은 거라고요. 불쏘시개.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아주 목숨처럼 중요하니까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말이에요. 진실을 팔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예,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표상을, 인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물과 인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과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표상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유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거부당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박해와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교사를 보면 얼어 죽고 불태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지하 까닭온배 같은 지하 도시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가품사며 기뻐하면서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 이거와 상관없이 그들은 자유함으로 살았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 믿음으로 올바른 표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했고, 그들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함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표상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포로 생활도, 조국의 멸망도, 뜨거운 불도, 그리고 죽음도, 바벨론 드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모든 상실도, 그것으로부터도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래서 사물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표상, 잘못된 그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다고 믿으면 그 견해로 말미암아 스스로 올가매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루저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요. 자신을 실패하고, 사법시험 안 내도 되잖아요. 그게 꼭 목숨 걸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해도 할 거 많아요. 그거 안 해도 행복하게 살 길 많은데, 혹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무조건 비싼 자동차를 타야 된다고 믿고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시킵니다. 비싼 자동차를 갖기 위해서 과로하고 빚도 지지만 그 비싼 자동차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무리해서라도 자기가 성공한 비즈니스는 외제차를 비싼 몇 억짜리 물론
성공해서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잠깐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이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자동차를 탐으로써 자신을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만 상처를 내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공했네 이런 어떤 칭찬으로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칭찬 몇 마디 듣는다고 그걸 내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을 쫓아갈지라도 오히려 허무 속에 빠져들 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물에 대한 잘못된 표상을 스스로 유발한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허무와 공허에 빠질 뿐이죠. 그들에게는 단 한 번에 너무나도 소중한 삶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참된 행복을 늘 비껴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 끝나.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표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장렬하는 불 한가운데에 불꽃이 결국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욕망이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내적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하나님 안에 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외적인 소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고 외적인 요인들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는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헛된 것, 거짓된 것, 잠시 있다가 살아가자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표상에 목숨을 걸고 살다 허망하게 끝나지 말고 영원한 것,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뭐라고요? 어디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영원한 반석,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것이 와도 바깥에서 어떤 풍파와 몰려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 그가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저 너머의 세계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순간을 가졌다가 이내 사라져가는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건 귀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하되 그것이 우리가 올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이 침몰할 때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도 우리가 오로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석에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렸던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도, 그리고 그 불타는 7배의 뜨거운 풀무불도,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바벨론 드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도 조금도 눈도 끔쩍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랬던 이 자유,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자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